오늘 말씀은 창세기 36장 20에서 43절까지로 세일의 자손과 에돔의 왕들, 세일의 자손과 에돔의 왕들, 즉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지금 그 족장들의 기록을 보게 됩니다. 세일 땅은 에돔, 곧 에서가 살기 전부터 사실은 본래 호리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들의 자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요. 앞서 창세기 14장 6절에 아브라함 때 이미 벌써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세일 산에는 호리 족속이 살았다. 세일 산에는 호리 족속이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 자손이, 이삭의 큰아들 에서 자손이 이 땅에 들어와 정착하게 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지만 정착이라기보다는 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뒤에 신명기 2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온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24절 보면 온천, 이 온천은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봐도 이곳에 단 한 번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 정확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세일의 자손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31에서 39절까지에는요, 에돔의 왕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돔 땅의 왕들이. 자, 그런데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의 제도가 있기 전에 이미 에돔에는 왕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무엘서 강해를 통해서 보고 있듯이 에돔 땅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들,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아말렉에도 우리 왕정 국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5장 11절에서 창세기 3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17장 14절, 신명기 17장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할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할 때 그들 주위의 나라들 같이 너희들 위에도 왕을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견하는 모세의 말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사울 왕이 세워졌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왕의 제도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될 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0에서 43절은 다시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을 다시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6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자손을 비롯하여서, 그죠? 제일 앞에 우리 36장 1절에서는 에서의 그 자손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19절까지 쭉, 그쵸? 그러니까 이 36장에서는 에서의 자손을 비롯해서 그들이 거주한 에돔, 곧 세일에 살았던 거민줄과, 그쵸? 이 주민들과 그리고 왕들에 대해서 일일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 땅에 흐르는 이런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고 역사는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족보를 볼 때마다 우리가 읽을 때마다 사실 그래요. 언제 이런 족보를 읽어보겠습니까? 설교 때 이렇게 말씀을 정해서 말씀 전하는 일도 그리 많지 않아요.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쭉 정독을 해가거나, 그쵸? 성경 통독을 해가거나, 아니면 강해 설교할 때나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지, 쉽게 우리 읽어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언어도 우리나라 말이 아닌 그대로 언어를 쓰였기 때문에 읽기도 발음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족보를 읽을 때마다 우리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들을 이 땅에 펼쳐 살게 하셨고 이렇게 역사는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족보를 볼 때마다 이렇게 성경의 역사성을 믿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본장은 많은 사람들과 족속의 그 이름들은 이 성경의 역사적인 책임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창세기 10장에서도 노아 자손들의 분포를 우리가 기록된 성경 역사를 보았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경의 역사를 불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 사건들을 진실이 그렇게 증거한 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에 대해서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1에서 2절, 누가복음 1장 1에서 2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믿을 만한 참된 역사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적 진실성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자손과 세일 땅에 이미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에돔의 왕들까지도 자세히 기록된 것은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뿐만 아니라 바로 에서의 자손들도 돌아봐 주시고 또한 인류의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의 권속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이지, 그렇습니다. 저들 또한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 안에 있다라는 것,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하나님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1에서 12절 그리고 19절, 에베소 2장 11에서 12절 그리고 19절에 보면 우리는 전에 할례 없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또한 역시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약속의 언약과 상관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으나 그러나 이제 구약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영접하는 것. 누굴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와 모든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름과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훌륭한 어떠한 대통령이나 위인이 아니라, 훌륭한 어떤 목사님 이름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백성이고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육신과 세상의 가치관에 매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더욱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그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위해 살다가 주께서 이제 부르실 때 우리는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물들어 살아갈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오히려 주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 하나님 주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따르며, 그리고 말씀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지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라는 것,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는 많은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참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언어도 잘 입에 익숙하지 못한 말들을 이렇게 우리 읽어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는,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의, 믿음 없는 자손들대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천국 백성으로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대물림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기도가 우리 아버지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일진데, 아버지여, 분명한 것은 예수를 구주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였는데, 주님 그러하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온 천하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나이다. 주여, 우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참 제자된 자로서 주여 그 본분을 잊지 않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불신자들, 예수 알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의 징검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러한 교량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할렐루야, 구원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살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며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